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에 딱 맞는 그런 찬양을 준비하셨네요. 오전 말씀을 통해서 우린 잃었던 감사를 되찾고 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특별히 이 감사 절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간곡히 원하고 계신 바이니까 우리의 너무도 상실되었던 이 감사의 마음을 다시 되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 되도록 합시다. 특별히 오후에는 오늘 1점만 봉독했지만 136편 전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감사의 이점이 무엇이며 또 감사하지 않는 불이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봐서 남은 때는 실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생활 되어지도록 힘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에 있어서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의 이 어떠하심에 대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선하심, 그 선하심이 영원하다 하신 말씀같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중심 위주로 하시고 그것이 다 하나님에게나 우리에게나 다 좋은 것입니다. 이런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은 이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악한 자가 우리의 신이 되어보세요. 매사 우리를 해롭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향하신 이 뜻은 우리에게 평안이지 고난이 아니라 그러시잖아요. 마구 남을 괴롭혀서 그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악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고난받는 걸 원치 아니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그분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 체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잘못된과 우리의 공감을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벗어나고 치료해주고 해결해 주어서 회복해 하고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 이 성품이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그러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분의 성품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은 시간적으로 흠과 점이 타시하게서 시간적 어떤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공간의 제한도 받지 않죠. 그러니까 그 선하심은 영원합니다. 그의 인자심도 영원한 그런 성품을 가지셔서 모든 신 중에 뛰어나신 신이시오. 실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지성으로 섬기는데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신이 있으면 하급의 신이라 그 말이죠.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섬김이 아무 섬김이 소용없잖아요.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인이신 줄 알더니 그 위에 또 주가 계셔요. 그 하도급을 받아서 우리에게 지금 이래라 저래라 하시면은 우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또 불이익이 있겠습니까? 근데 모든 주에 뛰어나신 제일 주가 되시는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또한 이분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대명사적인 것이 창조 역사죠.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다 조성하셔서 빛을 주시사 우리가 여기에 거주하게 하시고 먹고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 이런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면 솔직히 여러분들 우리가 인조적으로 꽃도 만들어보고 인조 강우도 만들어보고 또 인조 떡도 만들어보고 인조 여러 가지 참 우리가 창조물을 모방해서 만들지만 어떤 것 하나도 창조물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더 못하죠.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지극히 작은 풀 하나조차도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우리에게 정말
복되게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역사가 전부 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셨다는 거, 이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장자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을 종되었던 거기에서 해방, 완전 갇혀있는, 거기 완전 속박되어 있는 그 위치에 그 종에서 해방되었다는 것, 이루 말할 수 없죠. 해방되어도 그냥 자유가 없으면 무슨 소리겠습니까?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얻었단 말입니다. 이 기쁨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 대속으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은 자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대형의 사제 역사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 자유받았죠. 사망에서 해방 자유받았죠. 마귀에게서 우리 해방 자유받은 거 아닙니까? 죄와 이제 전혀 상관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죄가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찝찝함, 그리고 나중에 그에 대해서 죄 받은 거, 아무리 나는 괜찮다, 대단하다, 권세를 가진 돈 뭐합니까? 죄로 인해서 딱 바로 심판 들어오면 모든 자격,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기득권 다 놓아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볼 때 죄라는 것은요, 무서운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대형의 역사로 모든 죄의 소리를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완전 해방 자유. 그 결과는 사망에서 다 사람이 죽을까 싶어서 벌벌 떠는데, 이 사망에서 완전 해방 자유 받은 우리입니다. 마귀에게 종질해가지고 굴욕스럽게 얼마나 치졸하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서, 이런 식으로 살아서 이래가지고 뭐 하겠노 싶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귀한테 종질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된 이 자유, 마귀에서 해방 자유 받은 구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대행의 징역서로서 하나님의 공심판에 통과할 수 있는 의를 우리가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인정합니다. 너는 의인이라. 세상 어떤 만물도 우리는 다 의인으로 인정합니다. 천군 천사도 의인으로 인정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셔요. 의인의 강구는 그렇기 때문에 역사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힘이 큰지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역사하시니, 여러분은 자신을 의인으로 생각합니까? 우린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오. 왜? 예수님의 대행의 이 징의 역사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분이 또 대신 화친의 제물로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딱 완전 화합, 하나 된 생명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 과거에는 원수된 관계, 그래서 전적 부패하고 타락된 이런 자가, 거기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된 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생명 얻었다는 것은요, 이건 상상을, 사람이 죽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그 차가 어느 정도입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죠. 바로 이런 화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생명을 주셨다. 생명. 이 생명을 얻은 이 구원을 받은 우리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영생할 수 있기를 진리로, 영감으로 영생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이 길을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상대해서 합니까? 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상대해서 사는 것이 영생으로 이렇게 나가니, 이 길이 보통 길입니까? 아무리 이런 평탄한 길이라 하더라도 가면은 언젠가는 끊어져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로 만드신 길은 영생이에요. 영생. 누굴 향해서? 하나님 향해서 영생 길을 무엇으로? 진리로, 영감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우리가 진리로, 영감으로 영생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진 이 구원, 이루어 말할 수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걸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또한 우리를 모든 그런 광야 같은 이 세상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같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도 성령과 진리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은 한순간도 그들이 광야 생활에 있어서 멈추었을 때가
즉 이 인도가 사라졌을 때가 없습니다. 늘 앞서서 인도하셨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초행길 아닙니까? 그리고 과거에는 다니지 아니했던 그런 아주 미개척의 그런 길이에요. 이 길을 한 사날 되면은 금방 갈 수 있는 모든 상인들이 잘 알고 있는 그 킹스 하이웨이, 그 길을 버려두고, 그렇지 아니하면 이렇게 아라비아 반도에서 사업을 가더라도, 광야로 가더라도 사람이 늘 다닌 길이 있습니다. 그 길도 아니에요. 완전 초행길, 초행길. 이런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럴까요?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천국에 이르기까지 잘 도착하게 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이 인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인생의 역경들을 우리가 돌아보면 그 순간순간 내가 말할 수 없는 많은 그런 이 굽이치는 환경을 내가 만나도 그때 어떻게 안 죽고, 그때 안 망하고, 그때 어떻게 내가 기가 막히게 피하고,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그게 왜죠?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와 영감으로 인도하셔서 내 갈 길을 밝혀 보여 주셔서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 받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우리에게 있어서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왕들, 그리고 아주 큰 왕들, 세상에서 다들 컨설시고 내 정말 이빨에, 내 입김에, 내 세력에, 나의 어떤 시기심에, 나의 어떤 그런 대적함에 녹아날 자가 없다. 너는 뭐 죽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아무리 그랬어도 저도 군대 갔는데 그 제 위에 고참이 뭐 좀 뭐가 잘못 제가 죄를 받는지, 니는 이제부터 군대 생활 참 힘들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때 제일 쫄병이고 그 사람은 제일 병장이고 그래서 힘들겠네 싶은데 웬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걸 뭐 그런 전혀 그런 게 있습니까? 그때 그 말뿐이지 그 다음부터는 유야무야 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이 우리에게 등 뒤에 비수를 꽂으면서 니는 죽었다, 너는 망했다, 니 하는 것마다 내가 태클을 걸어줄게, 니 하는 것마다 내가 한번 야무지게 한번 갚아줄게 하는 대적이 얼마나 많은 이 세상입니까? 만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명한 이 시온왕이든지 오광이든지 모든 그런 그 당시 유명하고 큰 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많은 침투, 많은 도전에서 다 지켜주셨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대적의 손에서 지켜주심을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 것,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 그 땅이 그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자기의 기업이 있잖아요. 업, 쉽게 해서 먹고 사는 업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직장 업으로 주시고, 이 사업 업으로 주시고, 내 일 업으로 주시고, 내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내가 뭐가 똑똑해서 이런 직장을, 내가 뭐가 잘나서 이런 업을, 여러분들 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먹고 살도록 그렇게 업을 다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게 하나님의 뭡니까? 역사예요. 또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우리에게 양식도 주셔요. 그것도 일용할 양식. 이런 하루 먹고 끝날까 싶어도 만나를 또 주셔요. 또 가면 또 주셔요. 토요일 날 가니까 이 안식일을 위해서 2배나 거두게 하셔요. 안식일은 거둘 필요가 없어요. 우린 이렇게 일용한 양식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이고 이래가 내일이 염려된다. 내일 일을 왜 염려하나?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내일에 필요한 양식은 또 내일 줄 것이고, 너는 한날의 괴로움이 한날에 네 할 일만 해도 족하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필요한 일용한 양식도 주시고 필요한 의식주도, 야 들에 빈 백합합을 보아라,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하지 않느냐, 공주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데 이렇게 먹고 지내는 것 봐라.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몸을 주셨을 때는 어복을, 생명을 주셨을 때는 먹을 것을 이렇게 다 공급하시는 이 하나님인데 하물며 너일까,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일까 보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역사,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신 이를 우리가 생각하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닫혀있던 입을 좀 벌려서 칭송, 하나님 앞에 송축하는 자가 되자면 감사, 찬송. 오늘도 이 특송 진짜 은혜롭게 잘 하시는데 이 감사 찬송하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엄청나게 은혜 받으셨을 거예요. 오늘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까? 이 분위기가 무슨 분위기입니까? 성령이 기뻐하시는 이런 분위기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하나님 참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이렇게 항상 송축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요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대속으로 모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 성리의 자리. 하나님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다 소유를 받으셨죠. 하늘 권세 땅의 것에 다 권세를 받으셨죠. 하나님의 대리자 위치에 앉으셨죠. 그곳에 우리를 인도하러 오신다 하시고 그곳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그 모든 것은 이제껏 장래껏 모든 것은 주의 것이고 주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이 곧 누구 그랬습니까? 우리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공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모든 것을 구비시켜 놨다고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딱 만들어 놨어요. 문제는 내가 발견하고 주워 먹으면 돼요. 주워 먹을 때 왜 훔쳐 먹나? 남의 거 왜 훔쳐 먹니? 이거 아니에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말씀같이 먹을수록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이 음식하고 자기 눈에 들어가는 물하고 아깝지 않다 그렇잖아요. 보면 너무 이쁩니다. 자식들 뭐 하나 먹어보세요. 이뻐가지고 막 손주가 먹으니까 또 더 이쁘대요. 그 희한하대. 사랑이란 것이 내리 사랑인지 모르지만 그렇더라고요. 이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이렇게 달래서 받고 먹고 하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사활의 대속까지 하셔서 모든 상을 다 차려놨어요. 밥상을 차려놓고 그래서 혼인잔치 벌여가지고 야 먹고 즐기라 했는데 이게 째째하게만 먹지도 않고 지지하게 그냥 아이고 배 아프니 뭐 음식이 맛이 있니 없니 이래 되겠어요? 감사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대속의 공로로 차려진 이 음식을 자기가 잘 먹는 겁니다. 즉 그것을 자기가 이제는 발견하고 취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의 이익입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할수록 더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다다익선이라는 그런 옛말을 다 알죠. 많으면 좋죠. 적으면 좋습니까? 아끼자, 좀 적게 쓰자, 뭐 나눠 쓰자, 뭐 그 여러분 쉽게 해서 미사 어구죠. 말만 좋지 실상은 참 불편하고 힘들어요. 제일 좋은 것은 풍족한 겁니다. 풍족하고 차고 넘치는 것이 있죠. 뭐라도 넘쳐야 되지. 적어서 좋고 됐어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그래야 됩니까? 차고 넘쳐야 돼요. 하나님께 주실 때는 차고 넘치게 주시지 째째하게 딱 맞춰서 영어 표현대로 입은 딱 그냥 막 딱 떨어지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아닙니다. 풍족하게 남도록. 왜? 우린 씨와 양식이잖아요. 양식은 딱 적정히 먹는 것이 좋지만 씨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네 혼자 먹을래. 너 식구는 네에 딸린 사람은 네 안 먹일 거가 참 네가 아주 참 사람이 생각을 잘러. 어때 그렇게 너는 그렇게 아주 뭐 모든 것이 그렇게 네가 생각도 못하노 그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 구비시켜 준 것을 자기가 발견해서 취하고 그래서 더 은혜가 더한 은혜를 가지게 됩니다. 또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뭐라도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 보세요.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아주 만족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정말 모든 것이 따뜻한 사람 아닙니까? 어느 것 하나도 버릴 만한, 회사에서 보니까 한 일꾼도 버릴 사람이 없어. 여기는 여기 필요하고 이건 여기 쓰이고 저건 저거 쓰이고 집에 있는 것들이 어디 하나 버릴 것이 없어.
자기 돈 버는 것이 하나도 1푼도 버릴 것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한 자에는 감사함으로 딱 받으면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감사의 혜택입니다. 하지만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대속으로 아무리 밥상을 차려놔도 자기가 그걸 먹겠습니까? 누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있는 은혜조차도 계속 공급이 안 되니까 점점 메말라갑니다. 여러분, 있는 거 그것이 없어지기는 참 손쉽고 빨리 또 증발됩니다. 한 10년 가겠지. 1년 지나보십시오. 놔둔 거 다 날아가 버려 없어요. 중요한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양이라도 뭔가 유입이 돼야 돼요. 유입이 돼야 이게 유지가 되죠. 유입이 안 되면요, 절대 유지가 안 됩니다. 이게 증발해버리고 나중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유입이 안 됩니다. 어떤 자에게? 감사가 없는 자. 명심하십시오. 우린 그까지 감사, 땡큐. 그저 우리 말만 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이익과 불이익을 주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이 감사만큼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왜?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는 것을 하나님 무척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감사하면 우리에게 큰 이익이 있지만 감사하지 않으면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익이 없는 사람이 이제 어떠한 그런 형편으로 돌아서느냐? 아주 원망, 불만, 불평의 사람으로 돌아서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지 못해서 원망하는 자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교리적으로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한번 따져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 존재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 이리저리 일어나고 사라져가는 모든 움직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들, 순서 우리가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다 순서대로 지금 흘러오고 있죠. 이 순서입니다. 존재, 순서, 움직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 홀로 보존, 관리, 운영, 섭리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딱 함축적으로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원에 전부 다 이익된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는 것인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불만할 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떤 존재에 대해서 불평이 있습니까? 어떤 자신의 그런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필 이때 뭐 한다고 이렇게 하고 원망할 거리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합니다. 불평합니다.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구름이 많노? 날씨가 왜 이렇게 또 좀 춥노? 왜 오늘 점심이 이렇게 밥맛이 없노? 이런 것이 바로 뭐죠? 불만이요, 불평입니다. 이게 우리 일상 속에서 말이죠. 감사가 없는 사람은 뭐라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뭐라도 조잘조잘거려요. 감사 말이 없으면 대체어가 뭡니까? 불망의 용어, 불평의 용어로 바꿔져요. 원망의 그런 말투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참, 그래서 이런 말도 언어 습관이에요, 언어 습관. 이 습관이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일으키는 이 말이 된다는 걸 생각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좀 바꾸자 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감사하지 아니하면, 감사의 용어에 익숙하지 못한 고맙습니다, 땡큐, 베리베리 땡큐, 하여튼 표현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런 감사는 이런 말투, 이런 마음, 그런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신앙에 이런 모습이 없으면요. 뭐로 대체된다고요? 전부 다 불만, 불평으로 다 대체됩니다. 불만, 불평, 원망으로 대체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원망하다 진 끝에 불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우리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해요. 뜻하지 않게 뭐 한 방씩 뻥뻥 터집니다. 공장에서 뻥, 직장에서 뻥, 차 타고 가다가 뻥, 그냥 자기 일상생활 건강에서도 뭐가 머리가 뻥, 손이 뻥, 그냥 배가 뻥, 이렇게 이런 불이
불이 납니다. 하나님의 재앙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그리고 그들 멸망시킵니다. 점점 한재를 주셔서 없어지게 해요. 그리고 결국은 죽게 만든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자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입니다. 또한 원망하면 심판을 면치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반드시 내가 원망한 것만큼, 불평한 것만큼 그 개수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딱딱딱딱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또한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말은 그 말을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 정죄받는 말이라 그렇게 유다서 1장에는 기록을,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죄로 딱 너는 죄지었다. 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선한 역사에 대해서 내가 원망하니까, 불만하니까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내가 감사하지 아니해서 나의 모든 마음이, 내 모든 말이 원망으로 바꾸어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내가 염려나 근심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염려하고 근심하는 대상은요, 전적 하나님의 주권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매여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표현으로 생사하복, 좀비 귀천, 흥망성쇠, 이건 우리에 관한 모든 부분을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한 거죠. 그런 부분은 전적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지, 사람이 살고 싶다고 살고 죽고 싶다고 죽고 성공하고 싶다고 성공하고 자기가 정말 승리하고 싶다고 승리하고 패전하고 싶지 않다고 패전 안 하고 그럽니까? 이건 전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한 천하의 모든 것은 때와 기한이 있어요. 어떤 것도 여러분 2시 예배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정한 때, 인간도 어떤 때를 또한 우리 예배 시간 있습니다. 저도 딱 시계 봐가지고 보통 한 1시간 정도 그렇게 잡고 해요. 근데 시간이 좀 1시간 다 되면요, 말이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순서 이제 하나 둘씩 건너뛰기 시작합니다. 찬송가 1절, 5절, 1절, 3절, 5절, 7절 이렇게 호수절만 부드립시다. 그게 시간이 쫓기니까. 다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지 우리 인간의 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걱정한다고 한들 뭐가 빨리 되고 걱정 안 한다고 해서 늦게 되고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자기가 염려한다 그 말이야. 이거 없어지면 어쩌고, 이거 아프면 어쩌고, 이게 사라지면 어쩌고, 이게 안 되면 어쩌고 해가지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자기의 헛된 상상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한번 그려봅니다. 그려보니까 이러면 이렇게 되니 이런 큰일 나겠다. 그 마음이 뭡니까? 염려의 마음이에요. 염려의 마음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자기가 그 점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심하면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자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하나님이 진노를 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대항한 것을 했기 때문에,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염려는 기억하십시오. 죄입니다, 죄. 여러분 생각에는 염려는 우리 마음의 하나의 작용사로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염려 없을 수 있나?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내가 좀 오늘 자야 되는데 오늘 잠이 안 오면 어쩌고? 이런 거 다 여러분들 염려 없습니까? 넥타이 이거 바로 매야졌나? 좀 삐뚤어진 거 아이가? 이 색깔이 더 이쁠까? 이 색깔이 이쁠까? 이거면 좀 바보스럽게 보일까? 이 다 뭐죠? 이 다 염려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한 이 염려는 그런 선택에 대한 자신의 마음의 갈등을 두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염려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겁니다. 주권. 그건 내가 염려한들 아무 소용없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면 조금은 마음씀까지 하나님 생각하시, 그건 내게 달려있으니까 네 염려하지 마라. 내 누구? 네 사랑하잖아.
모든 건 너 위에서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염려시 자라. 사랑자는 잠을 주신다. 깨우려면 어떻습니까? 다 건설되어 있어요. 깨우려면 모든 게 다 세팅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염려하지 말라라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긴 문장 안 쓰고 딱 명령체를 썼어요. 염려하지 마. 명령입니다. 명령을 어기면 그거 뭐죠?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염려하면요, 우리의 마음 작용사라고 생각지 마시고요, 이것이 죄 짓는 것인 것을 알아야 돼요. 죄 짓는 거. 염려 한들 또 키를 한 대나 덜 수 있습니까? 아무 짝도 소용없어요. 내가 밤새 염려도 자기가 정말 새벽을 맞아서 자기 염려하던 부분이 뭐 달라집니까? 절대, 아이고, 여드름 나가지고, 안 그러면, 아이고, 여기 지금 머리가 띵한데, 밤새 염려한다 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니까 그게 머리가 띵한 것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사라지겠죠. 이와 같이 이렇게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에 달린 것을 자기가 염려하는 것은요,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한마디로 헌딜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말씀에 대한 염려는 말씀 없이 하는 거죠. 그 사람 말씀에 결실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100배, 60배, 30배 결실 있는 것이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딱, 이거 내가 아프겠는데, 줄 못 지키겠는데, 이러면 어려운데, 이러면 바쁘니 못하겠는데, 벌써 염려, 이게 뭐죠? 이게 의심하는, 되겠나, 이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도 살겠습니까? 말씀에 절대 결실을 보지 못한 자가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염려가 있으면요, 그 사람의 염려는 대부분 생활에 대한 염려이기 때문에 그저 내가 의식주에 대해서 그냥 목 놓고 거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세월이 언제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세월이 휙. 그래서 주님 오신 날도 모르고 자기 죽을 날도 모르고 그러다가 이러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죽을 때서 내 평생 뭐하고 살았노? 내가 정말 기껏 해봐야 뭡니까? 밥벌이밖에 더 되겠어요? 이래 살아도 밥 먹고 저래 살아도 밥 먹고 누구는 내 놀고 살면서도 밥 먹고 누구는 죽으라고 해도 말이죠. 밥도 못 먹고. 그럼 이런 누가 더 잘났습니까? 죽으라 이래서 밥 먹는 사람이 더 못생겼죠. 못났죠. 아무것도 한 일 없어도 그냥 얻어먹어도 말이죠. 때마다 쫙 얻어먹어요. 그 사람 더 똑딱히 잘 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의 염려로 자기의 모든 바쁜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죽는 날도 몰랐다. 그게 뭡니까? 심령이 아주 어두워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염려했으면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아요. 다시 해서 하나님의 케어,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어요. 어이구, 염려한다는 것은 뭐랬습니까? 의심한다는 것이 뭐랬습니까? 자기가 뭘 해야 되겠다는 거죠. 알아서 하세요. 똑똑한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뭐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염려하는데 하나님 의심하는데 왜 하나님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안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케어해야 돼. 여러분들 모든 것을 자기가 한번 다 돌봐보려 해보십시오. 사람이 미쳐볼 왜? 우리는 손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2개 이상 일을 그 할 수 있으면 그 2개도요. 2손 모아. 하나밖에 못해요. 2손이라 해도. 그런데 1개 이상의 일을 해보세요. 그것은 감당 못합니다. 사람이 거기에 받는 억압감, 중압감, 그 스트레스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거기에 뭐라도 한마디 더 붙여보십시오. 그냥 폭발합니다. 바빠 죽겠는데 말이에요. 힘들어 죽겠는데 뭘 자꾸 이런 거 시키냐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한계를 넘었다 그 말입니다. 그밖에 못한 그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하나님께 못 맡기고 자기가 뭘 하겠다니 그 하겠다는 마음이 뭐죠? 이게 염려의 마음입니다. 염려의 마음.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 염려가 근심이 있어. 왜 염려가 있고 근심 생깁니까? 감사가 없으면 염려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좀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생각해보며 그분의 역사,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믿고 맡길 만한 그런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분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되게 복되게 지금까지 알뜰살뜰하게 잘해주시냐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좀 헤어보면서 이번에 너무도 우리가 메말랐던 이 감정, 감사의 감정을 다시 일깨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해서 이제 모든 원망, 불만, 불평했던 생활 접고 염려, 근심하는 생활, 잘못된 우리의 생활 태도를 접고 이제는 범사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도록 합시다. 다 같이